오늘 이렇게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였습니다. 찬양의 방법을 뜻하는 찬양 네컷 두 번째는요, 우리는 악기로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기로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시편 92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네, 여기서 말한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은 다 현악기입니다. 시편금은 10줄로 된 현악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파, 여러분 비파는 많이 들어봤죠? 비파와 수금. 비파는 12줄로 된 현악기인데 이 시편금은 10줄로 만들어져 있어서 10줄 비파라고도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파는 12줄로 된 현악기고요. 수금은 히브리인들이 최초로 사용했던 현악기인데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하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7현부터 시작해서 확장하면 30현 정도까지 줄을 확장해서 우리가 현악기로 사용할 수 있는 악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 왕도 이 수금이라는 현악기를 즐겨 했던 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현악기 외에도 이러한 현악기 외에도 관악기인 퉁소, 피리, 양강나팔, 나팔 그리고 소고랑 재금과 같은 현악기뿐만 아니라 관악기와 타악기 다양한 악기들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악기를 많이 배우잖아요. 초등학생인 저희 첫째 아들도 집에서 그 학교에서 우쿨렐레를 필수로 배우더라고요. 본인이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있다면 반드시 그 악기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악기를 계속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악기를 알아가고 악기를 연습해야 되는데 그 악기를 연습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연습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으로 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고1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고2 때 교회에서 처음으로 배우기 시작했던 기타가 오늘 주원이랑 한규쌤이 갖고 악기를 연주했던 어쿠스틱 기타였어요. 근데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어쿠스틱 기타가 저에게는 신앙생활에 너무 유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후에 이 학생부, 청소년부 예배가 끝나고 나면 고등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친구들과 선생님들 다 이제 집에 가잖아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하러 가기 바빴기 때문에 저는 주일날 이제 학원도 안 다녔고 과외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교회 예배 마치고 나서 분주하게 학원이나 과외나 집으로 떠나고 나면 저는 부서실에 그 기타 배우는 그 기타 하나 들고 앉아서 악보집을 하나 펴놓고 1번부터 1000몇 번까지의 찬양곡들을 한 곡씩 불렀던 것이 주일날 예배 후에 저의 개인적인 취미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치면서 기타를 연습하면서 조금씩 기타 실력이 늘기도 하고 모르는 찬양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아는 찬양이 있으면 더 기타 연습을 하면서 같이 혼자서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주일은 그 한 자리에서 해가 저물 때까지 계산해 보니까 7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혼자서 기타를 치며 찬양을 부르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 친구 없었던 거 아니거든요. 친구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다 이제 가니까 저 혼자서 집에 가기는 싫고 그래서 혼자서 어쿠스틱 기타로 7시간 동안 손이 이제 막 이렇게 불을 틀 때까지 찬양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때 혼자 울기도 하고 저 미친 사람 아니거든요. 네. 기도하기도 하다가 찬양하기를 반복하다가 정말 신비한 그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나요. 기타를 치면서 오랫동안 한 몇 시간 정도 막 이렇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같은 곡 같은 경우는 코드가 쉬우니까 그 곡을 계속 오랫동안 눈 감고 기타 연습을 하면서 이제 코드가 외워지고 가사가 외워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멜로디로 찬양을 부르잖아요. 혼자 찬양을 부르면서 화음을 막 이빨에 넣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와!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혼자서 이제 원음으로 멜로디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같은 곡을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을 감고 불은 꺼져 있죠. 기타 소리는 들리죠. 혼자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치 천사들이 정말 천사들이 제가 원음을 부르면 이 알토와 소프라노와 바리톤과 메조소프라노 같은 다양한 화음으로 제 그 찬양 소리에 맞춰서 천사들이
불러주는 것과 같은 그러한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내가 이제 너무 오래 기타를 쳐서 환청이 들리나? 이런 처음에 생각을 하다가 근데 계속 찬양을 불렀는데 너무 저는 신비로운 그때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구나. 그리고 이러한 예배가 정말 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상의 예배, 천국의 예배가 약간 이러한 거구나라는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고등학생 때요. 저는 그것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던 그러한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냥 세상 친구들처럼 자아 실현하고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정서 활동을 주는,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이러한 심리적이고 인간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아 실현적인 측면에서 악기를 배우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삶으로 증명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악기를 연습하고 다루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수금 연주를 통해서 악신을 떠나가게 하셨던 것처럼, 그 당시에 수금 치는 사람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다윗의 이 수금 연주를 통해서 악신을 떠나가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이 악기로 드리는 당신의 찬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찬양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방법 두 번째, 악기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찬양의 방법, 찬양 네컷 세 번째, 우리는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손을 찬양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Put your hands up이에요. Put your hands up.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뜻입니다. Put your hands up. 나름 지난주부터 굉장히 힙합스럽게, 지난주의 제목이 뭐였죠? Make some noise. 굉장히 힙합스럽고 힙하게, 오늘은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인데요. Put your hands up. 네. Put your hands up 하면 우리 기억나는 거 있잖아. 1, 2, 3, 4.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같이 한번 해볼까요? Put your hands up. 드럼. 오케이. 나는야 1, 2, 3, 4.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한 번 더. One more time. Come on.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Yeah. 이런 거 한번 해줘야 돼, 그렇죠? 얘만 한번 더 해볼까? 네,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저한테 하면 안 되고요. 네. 마지막 이런 거 힙할 때는 예, 이런 거 한번 해주셔야 돼요. 네. 우리가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손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 오늘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손으로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손을 들고요. 손을 들고. Put your hands up. 네, 시편 134편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까 우리 형규쌤이 찬양 인도하는데 손을 여러분 들면서 찬양을 인도했잖아요. 아직은 중학생 친구 대부분이 찬양할 때 이렇게 딱 이렇게 하긴 하는데, 손을 든 친구들 있잖아요. 선생님들 중에 손을 들면서 찬양하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왜 손을 들고 찬양합니까?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아. 다 손을 드는데 왜 손을 들고 도대체 그 찬양을 합니까? 설마 그 이유는 아니겠지? 겨드랑이 간지러워서 뭐 이런 건 아니겠죠? 네. 왜 손을 들고 찬양합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옆 사람이 손을 드니까 나도 손을 들겠다 이런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서 왜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입니까? 손을 드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고민을 하다가 다양한 이유가 있죠.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중3 친구들이 원래 신앙 훈련을 받고 나서 코로나 이전에는 같이 이제 훈련의 일환으로 같이 태국의 단기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태국의 단기 선교를 갈 때 대부분의 많은 그 선교팀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를 연습을 합니다. 드라마도 연습을 하기도 하고 또 CCD 같은 댄스, 워십 댄서 같은 곡들을 많이 준비해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민족들에게 우리의 몸짓과 우리의 손짓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죠. 근데 연습할 때 보면 우리 중3 친구들이 애들 보면은 아직 이제 포텐이 터지기 직전이어가지고 연습할 때 보면은 정면만 보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만해. 지금 뭐 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시선 처리. 시선을 어디를 봐야 될까요? 시선을. 네, 정면만 보지 말고 네가 가는 손을 향해서 시선 처리만 잘해도 좀 있어 보여. 춤출 때 워십 댄스 할 때 앞만 보고 이렇게 막 고개 숙이고 하지 말고 손을 가는 방향을 보고 이렇게 보기만 해도 시선 처리만 해도 워십하는 게 되게 모양이 아주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손을 든다는 것은 내가 그 손이 향하는 그 대상에게 혹은 내가 그 손을 향하는 그 방향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잖아요. 손을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겨드랑이에 간지러 손 드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누구에게 찬양합니까? 두 손을 왜 들어요? 다시 오실 여호와께. 그 다시 오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손을 들고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양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28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지금 이 사람은, 이 시인은 주께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뭐예요? 내가 손을 들고 있어요. 손을 왜 들어요? 무엇을 향하여?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인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대상이에요. 나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그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이죠. 지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내가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을 바라보며 손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유일한 대상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또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손을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손을 든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서약과 나의 삶에 대한 헌신을 표현할 때 우리는 손을 듭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왕의 나자 서약식을 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이제 초육 친구들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2월에 하지 못하고 이제 중3 아이들 고등부에 보내고 초육 친구들 중1로 받은 다음에 3월에 왕의 자녀 서약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서약을 어떻게 하죠? 손을 들고, 그렇죠? 손을 들고 나 허연은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세상 앞에 정의로우며 나 스스로 앞에 정직할 것을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 엄숙히 서약합니다. 손을 든다는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손을 들고 내가 이 서약에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삶으로 참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마음의 표현으로서 손을 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손을 드는 거예요. 또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합니다. 항복. 네. 우리 친구들, 중3 친구들 제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얘기하지만 3년 있다 여러분 군대를 갈 거라고요. 오래 남지 않았어요. 3년 4년 있다면 군대 금방 와 얘들아. 시간 금방 간다. 손 가보면 암고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 경계작전 할 때 우리가 밤에 돌아다닐 때마다 기계처럼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 하거든. 바로 손을 들어야 돼. 손 안 들면 빵! 소리가 나는. 실탄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빵빵! 막 이렇게 소리를 내거든요. 네. 손 들어! 하면 바로 내가 너와 싸우지 않을 거야. 나 너의 적이 아니야. 나 너랑 싸우지 않을 거야. 덤벼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쏘지 마 하는 마음으로 양손을 다 두 손에 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번쩍 들어야 돼요. 어떤 의미예요? 항복을 뜻하는 의미죠. 네. 나는 항복. 나는 지금 너에게 반항할 마음이 전혀 없어. 라는 표현으로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두 손을 드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의지대로 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만이 하실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저 항복 하나님이 일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두 손을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양하게 손을 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높이 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양손을 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들 수도 있고, 이렇게 들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손을 들 수 있는데 이 손의 위치에 따라서 예배할 때 대체적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손을 들게 되더라 하는 것을 한번 제가 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면, 자, 손을 쭉 펴서, 글자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손을 쭉 펴서, 자, 손을 쭉 펴서 하늘을 향할 때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전부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겠다는 그러한 헌신을 표현할 때 대체적으로 이렇게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마음을 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슴 위치 정도의 손바닥을 하나님을 이렇게 향할 때, 양손을 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행동,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두 손을 하늘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머리 위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목을 향해 90도 정도 꺾어서 손바닥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행동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러한 항복의 의지를 담아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손 이렇게 드는 것은 너의 삶을 드리는 거야, 손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뭐 임재를 구하는 거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체적으로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할 때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인지 간에 각자의 마음의 중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다양한 의미에서 우리는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배 찬양할 때 이렇게 딱 이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이제 손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떻게 손으로 예배할, 찬양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손뼉을 치며예요. 손뼉을 치며. 같이 한번 그 말씀, 시편 47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손바닥을 친다는 것은 손뼉을 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뼉은 저도 이제 사전적 정의를 검색해 보니까 손바닥은 이렇게 손바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손바닥 칠 때 이렇게 손바닥으로만 치진 않잖아요. 손가락을 통해서 이렇게 치잖아요. 그래서 손뼉은 손바닥 플러스 손마디를 다 포함한 말이 바로 단어가 손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손뼉을 치며 찬양해. 아까도 손뼉을 치며 찬양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손뼉을 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친다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박수갈채를 말해요. 박수갈채. 갈채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손바닥을 겁나 치는 거예요. 손바닥을 겁나 치고 손바닥만 치는 게 아니라, 손뼉만 치는 게 아니라 소리까지 지르는 거예요. 와우! 우리가 박수갈채 언제 합니까? 정말 환영하거나 어떤 의견에 찬성하거나 어떤 존경하거나 이제 황홀한 마음을 표현할 때 우리가 박수를 치면서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렇죠? 가끔 이제 뉴스에 보면 조선중앙TV에 나오는 장면이, 조선중앙TV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오늘 비료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시었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은 뒤에 배경으로 와 자세히 보면 한 5명 중에 1명은 영혼 없이 막 이렇게 억지로 하는 거, 억지로 박수 갈채를 막 보내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과 무리들이 막 김정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 영혼 없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김정은을 찬양하고 환영하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박수 갈채로 막 꽃다발 흔들고 막 하면서 막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어제 전도사님이랑 저랑 한 청년 선생님 그 두 분이랑 밥을 먹게 됐어요.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당연히 이제 저는 청년쌤이랑 이제
밥을 먹는다면 당연히 제가 산다는 마음으로 늘 항상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항상 당연히 카드를 준비하고 어디로 갈 것인지 정립되는 곳으로 갈 것인지 유도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먹자고 하는 것인지 고민을 하면서 이제 가는데 그래서 이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었는데 당연히 제가 이제 멋있게 이제 카드를 빼서 하면서 이제 카드를 결제하려고 했는데 그 사장님께서 결제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보니까 그 제가 밥을 사주기로 하려고 했던 그 청년 한 분이 이미 결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냐고. 그래서 나가서 물어봤더니 아니 왜 그런 못된 짓을 이렇게 했냐고. 왜 내가 사주려고 했는데 왜 결제를 했냐고. 알고 보니까 메뉴를 미리 주문할 때 들어가서 몰래 카드를 결제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랬냐고. 도대체 왜 그랬냐고. 내가 막 물어봤죠. 그랬더니 목사님 전도사님 식사 한 끼 대접해드리고 싶어서요. 이런 청년 얘기가.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랑 전도사 옆에서 진짜 너무 마음이 예상하지 않았는데 너무 마음이 귀한 거예요. 그 청년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네, 진짜 당연히 저는 제가 살려고 했는데 목사님 전도사님 식사 대접해드리고 싶어. 나 지금 눈물 흘릴 뻔했어. 너무 감동스러워서, 너무 예뻐서, 너무 좋아서. 그렇죠? 신학대학원 다닐 때 주말에는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고 평일에는 총신대학원에서 이제 수업도 듣고 공부도 하고 경건생활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점심에 매일 새벽 예배가 있고 매일 점심에 예배가 있어요. 매일 점심에 경건 예배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그 경건 예배의 시작 시간은 점심 먹기 직전이에요. 수업 끝나고 나서 점심 하는 그 시간이 채플 시간이에요. 매일. 그러니까 이제 배고픈 날은 집중이 안 돼, 채플 예배가. 그래서 매번 이제 채플 끝나기가 무섭게 식당으로 달려가는 그런 완악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배가 뭐고 끝나자마자 막 식당으로 막 달려가는 전도사님들이에요. 전도사님. 그 중에 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달리기가 저는 빠르기 때문에 항상 원탑을 찍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왜냐하면 그 점심 시간을 놓치면 몇백 명이니까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 다음 시간 수업이 있고 막 과제도 되게 많고 한데 계속 점심시간에 줄 섰다가 밥 먹고 바로 수업 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비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서 나는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무섭게 달려가서 식당에 줄을 서서 일바로 밥을 먹는데 한 번은 그 점심 채플 시간에 나이가 정말 이제 지긋하신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오신 거예요. 근데 몸이 너무 불편하셔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오시는데 지팡이를 들고 오시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좀 불안해서 옆에 누군가의 부축을 받으면서까지 말씀 전하실 때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 어르신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예배는 되게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목사님께서 축도 간신히 하시고 그 다음에 나가시고 퇴장하실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다 같이 일어나 있는 그 신학대학원생들이 다 밥 먹으러 뛰지 않고 그 어르신 목사님께서 퇴장하실 때까지, 문을 밖에 나가실 때까지 같이 말없이 이렇게 계속 나가실 때까지. 그 다음에 안 보여? 그 다음에 냅다 뛰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했던 기억. 무슨 뜻입니까? 그 어르신을 향하신 존경의 마음을 존경해요가 아니라 말없이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그분을 향한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손뼉을 치는 것은 어떤 대상을 향해 깊은 존경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찬양은 무엇일까요?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손뼉을 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박수 갈채를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요한 찬양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 1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모두 박수치며 환호성을 울려라. 하나님을 목청껏 찬양하여라. 이것이 바로 손뼉을 통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비슷한 예화인데 제가 선교단체 대학생 때 몸담고 있을 때 찬양 인도자분께서 이제 하나님을 깊이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는 가사를 오랫동안 찬양을 부른 다음에 우리 시간 정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박수와 환호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멘트를 했어요.
근데 수백 명의 이 대학생들이 시간 재는 게 아니고 계속 환호성을 지르면서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렸던 그 예배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진짜로. 어떤 사람들은 크게 박수를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박수를 치다가 무릎을 꿇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 고백하면서 박수를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해요 외치면서 박수를 치기도 하고. 그 시간만큼은 인도자가 찬양 인도자가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셨던 것 같아요. 고백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막 울면서 그냥 박수를 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는데 너무 내 마음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배, 깊은 그 존경,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기억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데, 같이 우리가 박수를 치자고 하니까 박수를 계속 치니까 너무 그 마음이 표현되고 너무 그 마음에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요.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실습을 해야죠, 우리가. 그렇죠? 지난주에 위에 계신 이 설창선 목사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 잘 들렸냐고. 그러니까 짜증을 내면서 너무 시끄러웠어. 막 왜? 그거 왜? 예배 시간에 그거 왜 하는 거야? 저한테. 한번 실습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우리 박수를 치면서 한번 소리를 내보는 거예요. 근데 박수를 치는데 물론 쑥스럽죠. 쑥스럽고 우리가 마스크를 써서 크게 막 너무 하지는 못하겠지만 박수를 한번 치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억지로 할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오 해도 좋고, 아니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박수를 치면서 해도 되고, 박수는 쉬지 말아보고 고백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번 해보고, 한 30초 정도만 한번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잠깐 눈을 감아볼까요?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맡게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박수와 갈채로 그리고 환호성으로 제가 그만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경외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박수 갈채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방법 두 번째는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다양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찬양의 방법 세 번째는요,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손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자 할 때 우리는 손을 드는 것이에요. 주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주님을 높이고 나를 드리고 싶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듭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분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 우리는 두 손을 드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 앞에 저는 항복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뼉을 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박수 갈채를 드리는 거예요. 존경과 최고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박수로, 손뼉으로, 갈채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창조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 볼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모두 이길 수 없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너무나 두렵고 혼란스러운 소리들만 들려요.
나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손을 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주님,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나의 삶을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팀 앞에 나와서 같이 찬양 부르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모두 이길 수 거대한 폭풍 가운데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새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합니까? 주님 바라보며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목소리 높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 아무도 없는 듯 하지만 손을 들고 믿음의 눈을 들며 눈에 보이는 분 계시네. 그 주님 바라봅니다. 지금도 내 안에 지금도 내 안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아멘, 아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 존귀 찬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그 손 높이 들고 모든 영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주님과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모든 영 존귀 찬양과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나. 아멘, 아멘. 모든 영광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감사와 영광과 경배와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손뼉과 박수 소리로, 여러분의 갈채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과 함성과 갈채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송축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내가 주님께만 나의 찬양과 나의 경배와 나의 삶을 드리오니 주님, 우리들의 박수와 우리들의 환호성과 우리들의 갈채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우리의 예배와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삶을 끝까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모든 영,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여러분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높여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분이십니다. 주님 홀로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성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양한 악기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손을 통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손뼉을 치며 함성과 갈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어둠이 몰려올 때, 염려와 걱정이 몰려올 때, 온통 주변이 하나님 거짓과 속임수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송축합니다. 주님께만 나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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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을 기도하옵소서. 여러분, 두 손을 모으시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이 두 손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했던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상에서 나의 신문이 노출되지 않는다고 입에 담지 못할 더럽고 악랄한 말을 쏘아붙이는 용도로 나의 손가락과 손을 사용했던 우리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들의 물건을 빼앗고 착취하는 용도로, 나의 육체의 욕망을 드러내는 용도로 사용했던 나의 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러워진 우리의 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우리의 손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손을 거룩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거룩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의 손뼉과 갈채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